예, 우리는 기초성경 가시고 우리는 사무엘 상 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7장 1절 3절까지는 거기서 내가 이제 시작할 테니까 다 읽지요. 주께서 주위의 모든 그의 원수들로부터 그에게 쉼을 주심으로 왕이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나는 백양목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안에 있도다 하니 나단이 왕에게 말하기를 가셔서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는 주께서 왕과 함께 하심이니이다 하더라. 그 주님을 첫째로 생각하는 거 이것은 100번 해도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면 다른 것을 다 더해 주신다 그랬다. 그날 밤에 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짓겠느냐? 그러나 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낸 때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였고 장막과 성막에서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과 함께 행한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들 중 누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으로 집 짓지 아니하느냐고 단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또 모든 물고기들과 짐승들과 조류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또 자연 현장을 관장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개인과 같이 계시다든지 한 교회와 함께 계시다든지 한 가정과 함께 계시다든지 한 민족과 함께 계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광야의 성막에 거하셨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거부하게 되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나라에 계실 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것입니다. 개인의 삶 속에 주님이 주관하시면 대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떠나버리실 때 잠시 소멸하실 때 사실은 견딜 수 없는 것이어야 되는데요. 주님의 임재하심, 가정에 무슨 급한 일이 있다든지 또 그 외에 다른 어떤 그 인생살이는 다 그러니까요. 위기가 있으니까 그 위기 때 부르짖으면 도울 수 있으신 그분이야죠.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해야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과의 다른 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대단한 것이었어요. 자기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이렇게 40일 금식을 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거하셨을 때 아무 문제 없죠. 질병이나 재앙이나 사고나 또 어떤 전쟁이나 이런 데서 다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은 부를 자랑하다가 지금 사실은 그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우스갯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왜 저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이름만 부르고 형식만 있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상기시켜 주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위해서 백양목으로 집을 짓지 않는다고 단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8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양 우리에서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느니라. 주님은 지상에 계실 때 목수 일을 도우셨죠. 목수 일을 도우셨다. 주님은 양을 치는 일들을 하지 않으셨지만요. 다윗은 지금 양을 치게 하신 목적이 있는 것인데, 다윗에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사항은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목양하라는 것이, 먹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자에게서 목자를 고르신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라 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느니라 했어요. 목자니까. 그러니까 목양을 하는 거예요. 양을 치라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너와 함께 있었고 내 눈 앞에서 내 모든 원수들을 끊어버렸으며 지상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은 위대한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었도다 했죠. 참으로 영예롭게 했지요. 만들어 주었죠. 이르게 그런 그 목동을 양우리에서 양치는 데서 데려와 가지고 참 대단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 10절에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장소를 정하여 그들을 심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장소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악의 자손들도 전처럼 다시는 그들을 괴롭게 하지 못할 것이며 장소란 걸 뭘 말하는 거죠?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라고 하죠. 그것이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다윗을 불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리하도록 한 것은 우리가 말할 때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없었더라면 다윗의 언약만을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언약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잘 보십시오. 지금 장소에, 이것도 두 번째 나오죠? 10절에서 장소를 정하여 그들을 심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장소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악의 자손들로 전처럼 다시는 그들을 괴롭게 하지 못할 것이라 했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에서 조건부적인 것을 제시하신 것이 너희들이 복종하면, 내 말을 복종하면은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11절에 또 내가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던 때같이 하지 못하리니 또 내가 너를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쉬게 하였노라. 락카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그 시대에만 한정되라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성경은 다른 시기에도 그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아주 정확하게 맞는 것이에요. 여기도 지금 쉼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기에서 다윗을 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천년왕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치리할 때에 거기 천년왕국 백성들이 그렇게 향유할 그런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안식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 주가 내게 말하니 그가 너를 위하여 한 집을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한 집을 세우리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잠깐 이사야서 65장을 한번 봐보세요. 65장 17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했어.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또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하치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요 백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임이라.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며 또 그들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 수명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즐길 것입니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요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복받는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때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기 아니하였는데도 내가 들으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송아지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이 시대에 구원받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세주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영원한 생명을 지녔으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제일 그 진리를 아는 사람 중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도 이 시대에 구원받고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처럼 복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서 그렇게 못한 사람들은요 엄청난 대환란을 겪고 대환란을 겪은 다음에 거기서도 그 과정을 겪은 다음에 시련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넘겨지지만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지만은 그래도 구원 받은 사람들이 향유해야 할 모든 특권과 특혜와 은혜를 갖다가 다 받지 못하잖아요. 이 시대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자기들 백성들과 비교해서 볼 때 그렇다 했죠. 우리 여기 이방인들이 뭐 더 말할 거 없고요. 제대로 해야 한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요. 형식적으로 믿고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보장이 없다고 했죠. 자, 12절에 있어요.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있어.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했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했지. 솔로몬이 이제 그 열왕기 8장 18절에서 이제 그 왕국을 주의 전을 치워놓고 기도했죠. 그러나 지금은 솔로몬의 왕국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다윗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하고 있을 그 보좌를 말하는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했지. 되리니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로 사람의 자식의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제거한 사울로부터 내 자비를 빼앗은 것 같이 그것이 그에게는 떠나지 아니하리니 내 집과 내 왕국과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하시더라.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환상에 따라 나아다니 다윗에게 그대로 고하니라 하죠. 너무 싱싱하죠? 너무 싱싱한 것이에요.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윗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초로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앞으로 천년왕국이라든지 이런 천년왕국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밝히지 않으시고 인간 한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계시해 주신 것이요. 인간 수단을 통한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의미가 있는데 그럼 그 유대인에게서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구세주가 나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내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을 통해서 주신 것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귀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들이 그렇게 에워싸서 진멸시키려고 했다고 했죠. 완전히 싹 쓸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수없이 그랬어요. 파라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헤롯 계속해서 나온 거예요. 나중에 히틀러까지 그렇게 해서 나왔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징책할 것은 징책하시고 또 그들을 보존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다윗 왕국은 BC 586년에 시드기야를 끝으로 끝나버렸지 않았어요. 성경은 지금 그 다윗 왕국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보좌에서 치리할 것을 말씀하실 때 영원이라는 말을 쓰시는 것이에요. 18절에서 그러자 다윗 왕이 들어가 주 앞에 앉아서 말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로 데려오셨나이까. 그러나 오 주 하나님이여 이것이 주께서 보시기에는 오히려 작은 것이며 주께서 또한 종의 집에 다가올 큰 일을 말씀하셨나이다. 오 주 하나님의 이것이 인간의 방식이니까. 너무 감격했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일깨워지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것을 계획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을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줄 수가 있나요? 그럼 뭘 가르쳐 줬는데 그 사람이 깨달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도 없잖아요. 그 무익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늘 말하지만요, 1500년도에 살았던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성경을 많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무슨 신학교, 자기 교단 신학교의 교수들이나 목사들은 마치 칼빈이나 루터가 막 엄청나게 성경을 많이 안 것처럼 그 사람들 그래서 따라다니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첫째로는 자기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고요. 영적 눈을, 영적으로 지각을 열어주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영적 지식이에요. 지금 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갈급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금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성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것을 지금 여기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이 성경 그렇게 아는 거 아니에요. 왜 몰랐을까? 그러니까 그때는 성경도 별로 없었잖아요. 1400년에서 1500 초기까지요, 카톨릭 사제들도 성경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라틴어가 주류를 일으켰기 때문에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성경을 쓰고 그 언어를 아는 사람들이 아주 모욕을 당했어요. 이단 취급을 받은 것이에요. 성경 알 수 없어요. 그래 이제 스코필드부터 그다음에 라킨,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벌링거, 스템, 벌링거, 그 다음에 락크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깨워 주셨는 것인가 했죠. 적어도 150번, 160번 읽고 얼마만큼 많이 성경을 공부했겠어요. 여러분 존 위클립 알게요. 존 위클립, 그 다음에 존 후스, 존 위클립이 죽고 그 다음에 존 후스가 화형당하고 그 다음에 마틴 루터가 나오고 그렇게 된 거라고 했죠. 이 세 사람이 말이죠. 실패한 원인이 하나 있어요. 뭐 실패했다고까지는 볼 수 없지만요. 왜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계획을 계속적으로 하지 못했냐 하는 원인이 하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후계자가 없어요.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있죠? 우리는 후계자들이 있다고 했죠. 지금 현재 신학원 다니는데도 한두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땅의 복음화라든지 바른 성경 진리 지식을 정착시키는 것은요, 주님이 조금 늦게 오신다 하더라도 아무 염려 없는 것이에요. 이 가운데서 뜻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주어진 시간 내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요, 어떤 침례의 교단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런 사람들은 교단 교리를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그것을 비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잘만 들으시면요, 여러분 엄청 많이 아신 것이에요. 보세요. 루터나 칼빈 성경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말이죠, 한 30%도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한다. 자, 이제 다윗의 그 다이내스티 왕국은 시디기야를 끝으로 BC 586년에 끝나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영원히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천년왕국을 치리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19절에 그러나 오 주 하나님은 이것이 주께서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것이며 주께서 또한 종의 집에 다가올 큰 일을 말씀하셨나이다. 오 주 하나님은 이것이 인간의 방식이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야기한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아실진대 다윗이 주께 무엇을 더 말씀드리니까? 주의 말씀을 위하여 또 주의 뜻에 따라 주께서는 이 모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어서 주의 종으로 그 일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위대한 일들이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령께서 지금 이야기하니까 지금 발설하는 것이에요. 위대한 일들은 단순히 전쟁이 이기고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 왕국을 치리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위대한 일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은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왜 대단했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그대로 다 믿은 사람이에요. 다 이룰 것이라고 믿고 전혀 의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주 위대한 사람, 그 면에서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다 했죠. 그 다음에는 다윗은 겸손했고요. 하나님 말씀 겸손했고요. 지금 여기서도 이제 쭉 나옵니다만 11장에서 밧세바와 죄를 짓기 이전까지는요 아주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고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세 가지 조건이, 세 가지 겸손하고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이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에 복종하고 세 가지라서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있죠.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서 18절에서부터 지금 다윗이 지금 했던 것은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부터 지금 다윗은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 주 하나님의 주께서는 위대하시오니 이는 우리가 우리 귀로 들은 모든 것에 의하면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어떤 신도 없을 것이니이다. 참으로 그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홍해를 건너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간을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 40년간 지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일이죠.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위대한 일이죠. 자, 이제는 이제 이 시점쯤 되면은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제 갈급합니다. 왜냐니까 지식이 없으면 믿어보려고 해도 믿음이 안 되는 것이에요. 지식이 동력이에요. 믿음이 기반이고 지식이 동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개혁성경 가지고 어디 가봤자요, 무슨 세미나 가봤자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시면 여러분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대한 걸 자기가 들었다. 귀로 들은 모든 것에 의하면 주 같은 이가 없고, 그렇죠? 주 외에는 어떤 신도 없습니다. 누가 막대기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에서 물이 나오겠어요? 200만 명이 먹을 거, 그 끌고 다니는 동물들,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 하면 어떻게 메추라기가 그렇게 쌓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 땅의 23절에 어떤 나라가 주의 백성 즉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께서는 가셔서 자기를 위한 백성으로 그들을 구속하시어 그의 이름을 내셨으며 그의 땅을 위하여 또 이집트로부터 민족들과 그들의 신들로부터 주께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앞에서 저희를 위하여 위대하고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나이다. 그렇죠? 이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께 속한 백성을 영원히 확정하셨음이오니 주여 주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유대인의 그러한 그 유일함, 유대인의 그 독특함을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거기 신명기 4장 3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신명기 4장 34절에도 혹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셔서 한 민족을 다른 민족 가운데서 시험들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전쟁과 능하신 손과 펴신 팔과 큰 공포로 자신에게 데려오시려고 시도하신 적이 있느냐. 이집트에서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니까요. 사람의 짐승에 죽여버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게 가겠다고 좀 폐물 좀 빌려달라니까 전부 줘버리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 적이 있었느냐, 이게. 그 7장 6절 한번 보십시오. 7장 6절.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있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 위에 너를 택하시어 자신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음이라. 주께서 그분의 사랑을 너희 위에 두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음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수가 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려 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다가도 뭐가 딱 기도해서 응답이 되면 그 응답받은 것을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생각을 안 하고 첫째 생각한 것이 뭐냐니까 우연히 이루어졌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단절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사람을 물에 빠졌는데요. 물에 빠진 사람 그대로 구해주려고 하면 그 같이 끌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실은 구하려면 죽을 때까지 놔둬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거기 8장 4절 보세요. 9장 4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신 후에 너는 내 마음에 말하기를 나의 의로움 때문에 주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했지.
오직 이 민족들의 사감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몰아내신 것이니라. 내가 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면 내 의로움 때문도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 때문도 아니며 다만 이 민족들의 사감 때문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심이니 이는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한 말씀을 행하시는 것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지으시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 했어. 이제 이스라엘만 부르셔가지고 특별한 백성으로 만드셨죠. 그 한 민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시려고 했는 것인데 하나님은 잘 몰랐지만요, 죄와 관련되지 않는 민족이 어디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민족을 쳐내려가지고 쳐부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잔인하신 분이세요. 그것이 모슬렘들이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고 선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사는 그 7 족속들이 사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고 너희들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가자 지구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시게 했는데 그 가자 지구에 정착촌을 만들었다가 지금 거기서 물러났죠.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뜻 아니에요. 지금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라는데 이스라엘 이런 자들이요, 샤론이 그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평화를 그렇게 공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공존하지 않아요. 모슬렘들이 그런 방책으로 모슬렘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오산한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의뢰하고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대로 갔어야 하는 것이에요. 잘 못한 것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거기 벌써 24절 보세요. 이제 거기 사무엘하 7장 24절. 이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께 속한 백성을 영원히 확정하셨으오니 주여 주께서는 그대로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한 것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는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없고 남자나 여자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독특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죠. 그래서 잘못 오산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칼빈주의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려버리고 이제 교회를 택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을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성경이 무지하기 때문에 갖는 개념일 뿐이에요. 이사야서, 시편,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수많은 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다 했죠. 수많은 곳에서, 로마서 수많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 했다. 성경을 모르면은 교단 교리로 무장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22절부터 여기 지금 24절까지는 이제 현재를 말한 거예요. 아까는 18절부터 21절까지는 과거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25절부터는 이제 미래를 29절까지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 주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관하여 주께서 하신 말씀을 영원히 세우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만군의 주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 말하며 주의 이름이 영원히 높임을 받게 하시고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오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계시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집을 세우려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런 기도로 주기에 기도할 마음이 들었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주는 그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은 참되시고 주께서는 이 선하심을 주의 종에게 약속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시는 일이 주께 기쁨이 되어
그 일이 주 앞에서 영원히 지속되게 하옵소서.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음이니이다. 주께서 복 주심으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했죠. 그래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창세기에서 여자의 씨, 그 다음에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야기할 때는 성령께서 자기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자기도 사실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것들이 기록된 것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